자, 오늘은 내 삶 속에서 솔개를 쫓아내라. 내 삶 속에서 솔개를 쫓아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말씀들 한번 잠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로봇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그리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은 계속 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그 심정, 그리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 섞인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성향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덮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불평했었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대답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감정이 섞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어떠한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방 내쳐버리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것을 다 받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이렇게 하나의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격체로 우리들을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국엔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믿었냐면 두 가지를 믿었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러한 그러한 약속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또 하나 믿었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런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감정 섞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또 이렇게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이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가 됐구나. 이제 내 약속과 내 언약을 성취해 나갈 만한 그릇이 이제 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잘했을까요? 어떤 착하고 선한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믿음의 수준까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정서와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 후에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7절을 한번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대화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까지, 자, 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하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떤 모습이냐면, 어떠한 분위기냐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봐서 아시죠? 저도 계속 이제 넷째하고의 그런 관계, 형성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깎이고 그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뭔가 하나 이렇게 요구를 했었을 때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분노하기도 하고 발길질을 하고 막 뒤로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대해서 계속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고 또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저렇다라고 설명해 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들을까요? 이 분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감정이 표출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요, 이 아이에게 어떠한 말을 한다 그래도 이 아이는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이 아이가 충분하게 짜증을 냈을 때 그 짜증도 충분히 다 폭발하고 그리고 화내고 어떤 감정이 폭발될 때 그 충족되는 그 수준까지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서서히 감정이 정리가 되는 것을 그리고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온유야, 사실은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리고 온유가 좋아하는 거 알아. 이러면서 대화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짜증내고 폭발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는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조금씩 감정을 조절이 되고 조금 안정이 찾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불평과 불만과 약속에 대한 정말 지겹도록 듣는 그 약속이잖아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들었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을 충분한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스스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져 있었을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근히 또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너가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든 것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나야. 그리고 너가 너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나다. 하나님의 어떤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서 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만드신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전에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면 아브라함은 잘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정리가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와서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올라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이끌어냈다고 그랬습니까? 목적이 있으셨겠죠? 이끌어낸 목적이 뭐라 그래요? 오늘 첫 번째 7절에도 보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갈대아의 땅에서 너를 이끌어내서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것이 너의 소유로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무언가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의 행동과 너의 삶의 태도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너의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고 그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육과 경제와 그리고 문화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펼쳐나가겠죠.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그러한 사람들, 장관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런 계획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출할 때 대충대충 선출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제3의 눈으로 어떤 검증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하면서 뽑게 되잖아요. 뽑혔었을 때 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뽑혔다고,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정말 그 어떠한 기쁨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쁨으로 우리가 비교할 만한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택받은 자.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어떤 거냐면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는데, 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들 이 질문의 성격이 어떤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 드세요?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진다 그래도 어떤 불신이 먼저 앞섰어요. 그래서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해줬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제 현실은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있는 내 옆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서 그로 하여금 후손이 되게 해달라,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질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고 한다면 지금 하는 이 질문은요, 태도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 11절을 읽었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하는데 솔개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재물에 앉아 있는 이 솔개를 보면서 이것을 쫓아냅니다. 자, 이런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예전에 아브라함이었었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솔개가 내려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죠. 그런데 솔개가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쫓아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이제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불편과 어떤 불신앙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재물을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어떤 약속의 문화가 하나 자리 잡혔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절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이쪽 오른쪽 편에, 하나는 왼쪽 편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게 됩니다. 마주보게 하고 나서 두 사람, 약속을 하게 된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 지나가게 하면서 여러분들 뭐가 보이겠어요? 피가 철철 흘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겠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것도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그 처참한 그런 재물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누군가가 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재물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나의 약속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약속을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놀라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죠. 그런데 창조주와 그리고 창조물 이 두 사이에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죠. 왜요?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의식을 다 버리고 권위를 누리셔도 되고 그 경배만 받으셔도 될 그분이 권위의식을 싹 다 버리고 창조물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인간과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듯이 왜 확인시켜 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하신 약속, 그 약속과도 또 똑같이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들, 이 사이에 놓고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것을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가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제한된 공간으로 오시고 제한된 제사 방법으로 오시고 제한된 어떤 약속의 방법으로 오셨어요. 스스로 오셔서 인간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물을 준비를 했어요. 제물을 준비해서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제물을 위치에 놨는데 거기에 뭐가 날라들은 겁니까? 솔개가 날라들은 거죠. 솔개 한 마리가 날라들어서 이 제물들의
이 재물에 앉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솔개를 쫓아내 버립니다. 누가 쫓아냈어요? 아브라함이 쫓아냈어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솔개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개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개 보고 너 거기 재물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솔개에게 명령하시면 솔개가 오다가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솔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가 쫓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쫓아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야 하면서 두 팔, 양팔을 팔짱 끼고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솔개를 쫓아내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런 행동을 펼쳐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서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솔개가 날라들었었을 때 아브라함이 내쳐버립니다. 이 솔개는요, 우리들에게 참 의미하는 것이 참 큽니다. 솔개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솔개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솔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솔개들. 그것은 어떤 형상이 있는 거겠죠. 이 형상이 있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들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쫓아냈듯이 우리도 어떤 의지적인 행동 결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적인 결정을 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그것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어떤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참 자유롭습니까? 저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으면 모를까. 핸드폰을 가지고 은행 일도 보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이 핸드폰 하나로 생활을 다 하고 있는 우리 현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핸드폰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도 사실 이 핸드폰이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잠을 잘 때 이상하게 꼭 제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재우고 그리고 저도 잘 때쯤 되면 이상하게 저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펼쳐봅니다. 그러면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서치하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피곤한 상태에서 또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피곤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핸드폰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핸드폰에서 제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핸드폰에서 제가 정말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핸드폰을 쥐어잡고 있으면서 머리맡에 그것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저 멀리 다른 방에다 내놓고 잠잘 시간에는 다른 방에다 놓고 그리고 잠을 자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 군대 장관이었었던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잠자리를 청하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요셉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서서 그 보디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여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여인이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 마음도 이 보디발의 이 아내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거든요. 박차고 나와야 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나와야 그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솔개와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당장에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끊어내 버려야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솔개의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솔개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으로 우리들의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 같은 거, 그리고 가치관의 전쟁 같은 것들,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영을 혼미시키시고 혼미하게 만들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데려오게 하셔서 그 귀신을 쫓아냈듯이 나사렛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듯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귀의 관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어떤 육체가 서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싸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난 이길 수 있어. 여러분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의의 호심경을 이 방패 삼아야 되고요. 믿음의 방패를 삼아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고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었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솔개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동시에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전신갑주, 정말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려요. 말씀을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충분하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가 아이가 막 발버둥 쳐가면서 막 짜증을 부리고 투정 부리고 뒤로 넘어져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정서가 안정적으로 변화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했었을 때 태도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거짓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실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이에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저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정말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어떤 영적 전쟁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동시에 나의 어떤 의지적인 그런 행동 결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살아가실 텐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여러분들을 방해한다고 했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반드시 정말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